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해 주소서. 왕은 왕이라 하시는데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그러니까 이것은 공생애는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적으로 사는 삶이 한 3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성경에 3년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 3년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6월절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 가요. 우리 지금 성지순례처럼. 그런데 성경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3번 오세요. 6월절 이야기가. 그래서 한 3년 정도 공생에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한 33세쯤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것도 다 유추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인 랍비가 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30살에 공식적으로 랍비가 되고 3년 동안 공생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오늘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감람산이 등장하죠. 감람산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방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 그죠? 얘가 그 산에 많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올리브유를 감람유라고도 해요. 올리브는 영어, 감람은 한문, 감람나무라고 해요. 근데 가보니까 많긴 많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다 뭐가 생겼다? 무덤이 생겼어요. 거기가 제일 무덤 중에 강남이에요. 이스라엘에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덤 만드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거기 바로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게 문이 하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문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황금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전설에 메시아가 오면 그 황금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묻히는 게 최고의 소원이죠. 그 감람나무는 지금 거의 없고 다 무덤으로 변했더라.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죠? 유대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유대교는 부활이 없어요. 거기는 누구죠? 지금 신천지들이 말하는 신천신지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죽어요 그냥. 그런데도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오히려 부활도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데도 우리는 띄엄띄엄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저들은 부활도 없어요. 근데 참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수천 년 동안. 백박에가 나오는데 1절에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나기를 준비하는 사건이 1절부터 나와요. 자, 이유가 있죠. 우리 스가랴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9장 9절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스가랴 9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
이사야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구원에 관해서 구원하실 왕에 대한 관해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9장 9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왕이 네게 임하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육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무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할 오실 그리스도이니 다윗의 후손은 맞지만 육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왕을 칭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대명사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저 사람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왕, 헤롯왕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왕노릇합니까? 도대체 수명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게 아니라 대명사예요. 애굽의 왕은 바로왕, 이스라엘의 봉봉왕은 헤롯왕 이렇게 대명사처럼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다윗의 자손을 꿈을 꾸는 것은 지금 로마라는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에게 식민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윗이 세운 그 이스라엘을 꿈을 꾸면서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래요. 온 성에 소동이 났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군중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과에 속한 나무고요. 상징은 시편의 상징은 번성,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아름다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승리, 이게 종려나무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뭐든지 되게 상징이 많아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있죠. 뭐 떡감 뭐 이렇게 놓는 거, 촛대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상징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징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어떤 그런 해석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상징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종려나무 드는 이유가 그냥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환영하는 행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금 보니까 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왕이요 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찬양하고 영접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항하는 무리들이 있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까 한쪽 무리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반대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지 않느냐. 호산나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초점이 이들의 구원은 우리가 아는 구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없지요. 예,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종교를 연구하고 살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로 다 갈려져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죠. 이슬람 마호메트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또 유대교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지금요,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말들도 많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예,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천주교가 왜 좀 우리한테 공격을 당하냐 하면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동일선상에 놓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흠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참 애매한 게 예수님을 아예 안 봐버리면 우리가 이게 좀 이건 아닙니다 하겠는데,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또 슬쩍 마리아를 높여놓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예, 이게 좀 애매한 동네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가서 우리가 중동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알아들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요. 이슬람을 믿는 중동 사람들이, 터키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다 만나봤잖아요.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너 안 해요. 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프로페트,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만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봐요?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자가 누구예요? 마호메시.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래요.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대하는데 저부터도 그렇겠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고 또 나귀를 타고, 아까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하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한 말씀 가지고 하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한마디도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 심지어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쫓았어요. 이게 바로 성취라는 말이거든요. 성취.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교회도 생겼고요. 다 이루어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뭘 근거로 믿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으면 미신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에요.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내 아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달 보면서 믿는 그거 아니에요. 옛날 마을 입구에 성황당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아직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이 2000년이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받을지 모르지만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동대 학생들하고 또 저기 충청도에 머리 좋은 애들 가는 학교가 어디예요? 거기 학생들 있는 데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게 됐어요. 설교가 엄청 재밌어요. 이해도가 빠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과학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사실은 배치잖아요. 과학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떨어지고 중국에서도 떨어지고 미국에서도 떨어지고 다 가봐야 돼요. 그래서 다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될 때에만 과학자들은 발표를 해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과 신앙은 믿음은 사실은 배치가 되는데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른 건 안 믿어요. 근거만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성경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지 않느냐? 예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1차 대전 끝나고 회복되는 게 에스겔서에 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을 모델로 만들었지만 하나하나 살펴주면서 하는 근거들을 믿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말씀한 게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재림이 안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99%가 이루어졌는데 1%를 안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당신이 봐라.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다. 99%가 다 이루어지고 한 1%만 아직 남아있다면 그걸 신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근데 99%가 사실이라면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이루어졌어요. 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거예요. 2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일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었죠. 거기서 나귀 새끼 이런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어디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있는 건데 근데 주인이 만약에 야 뭐냐 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죠. 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일부가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명백한 거,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예요. 믿음이. 나귀 새끼의 상징은 아까 스가랴 9장 9절 봤는데요. 첫 요한복음에서는 평화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는 수고, 사람의 일함,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희생으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거 바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터벅터벅 들어오시고 저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20장 28절 바로 위에 있으니까 20장 28절 요 사건 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근데 이제 약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귀 새끼.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동물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동물은 나귀 새끼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등에 예수님을 태웠거든요. 나귀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마 몰랐겠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겠지만 저 실제 가서 봤는데요. 그거 보면 나귀가 진짜 불쌍해요. 왜냐하면 어른보다 나귀 새끼가 한 등치가 더 작아요. 그래서 말 타는 것처럼 이렇게 타지도 않고요. 이렇게 타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올라타요. 그냥 한기수 씨 한번 해볼까? 이렇게 타요. 근데 나귀는 요만한데 사람이 이만해요. 진짜 가보면 나귀가 진짜 불쌍해요. 내가 보면 저거 좀 안 타고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귀가 한 300kg 정도씩 이렇게 실을 수 있대요. 네, 300kg 정도. 그래서 운송 수단인데 우리가 볼 때 그렇지 나귀는 그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태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귀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를 책망하시며 물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마 고개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형수가 판사 앞에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이 친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친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애썼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속물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새 생명을 다시 찾아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죠.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사건 후에 60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다 무너져 버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던 성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와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왜냐하면 거기서 재물을 사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이득을 더 취하려고 나라 돈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싼 환율로 이게 전문용어로 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돈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돈을 더 착취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성전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로 들어오신다 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혹시 2000년 전 성전처럼 혹시 강대상을 확 뒤집어 엎지는 않으실까?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를 꾸짖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내가 성전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뭘까요?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삐짓고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뭔가 가득 차버려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제가 좋아하는 책이 요만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 심심할 때 그냥 한 번씩 보는 책입니다. 얇아서 좋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초대라는 책인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저자가 쓴 거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은 책자인데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과 이 같이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도 계속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하나도 소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만한 공간을 좀 만들자. 우리가 살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그것 앞에서는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아버지 보시기에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랬던 그들이기에 결국 호산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주님을 대신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께서
행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채우면서 걸어간 또 멋진 부활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